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청소년 예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힘 허락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각자의 그 예배자의 마음에 주의 성령님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참 부끄러운 시대와 그 상황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으시고 우리 죄된 모습이 부끄러운 줄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정체성과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도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주님께로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택하시고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바람이 분다, 아직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참 안 좋은 습관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습관은 기도라는 선택이 가장 마지막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인간은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고요. 우리는 의를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수 있는 기도는 진정으로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한 개의 계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계단을 오를 때 여러분 과연 기도하고 오르나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계단이 치워지기보단 내가 그저 한 발을 올려놓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한 1m 정도 되는 담벼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담벼락을 여러분 넘어갈 때 그곳에 줄이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 줄이 튼튼한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한 3m 정도 되는 벽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다리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10m, 30m, 아니 한 100m 정도 되는 담벼락이 있고 좌우에는 여러분이 갈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벽을 똑똑똑 두들겨 보시겠습니까? 이 벽에 문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계단 하나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정말 100m고 10m가 되는 높은 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벽이 하나가 존재하죠. 맞습니다. 인류에게도 이러한 벽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10m, 20m 어쩌면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 벽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수많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학살과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약자를 향한 괴롭힘들이 이 사회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다고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어 본 적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 앞에 큰 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단언컨대 인류에게 큰 벽과 큰 걸림돌은 앞에 있었고 좌우가 막힌 듯 하였고 뒤에는 공격이 오는 수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늘은 우리에게 막힌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장애물이 나를 막아선다 한들 하늘은 결코 우리를 막아놓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막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홍해를 건너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같이 이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리고 이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근데 이 바닷물은, 이 홍해는 즉시 갈라지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볼까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큰 동풍. 지금 여러분 왼쪽이 보는 것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보는 것이 동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왼쪽은 이집트고 오른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땅입니다. 동풍이라고 하면 어떤 바람일까요? 동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가는 그 곳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지금 내 뒤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라 저 앞에서 오는 바람이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홍해와 그 기적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해 왔다는 겁니다. 갈라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적은 지금 당장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내 앞에서부터 천천히 갈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너야 되는 그 곳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갈라져 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큰 어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좀 주십시오. 마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100점 맞고 싶고요. 내가 큰 돈을 갖고 싶고요. 내가 갑자기 건강해지고 싶고요. 내가 큰 기적,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천천히 일을 시작해 가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그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동풍을 통해서 바람을 먼저 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루하흐라고 해서 생명 또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을 먼저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먼저가 아니라 동풍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었던 것,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했었던 건 진정으로 이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홍해 갈라짐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다시 생겨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었던 사람들 또는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더욱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왜? 내 앞에 있는 작은 계단에 내 발을 먼저 올려드리려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느새 무너져 있을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것이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그 사무엘상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블레셋이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뭐 거기에는 뭐 다윗의 뭐 형들도 갔을 거고 뭐 누구도 갔을 거고 거기에 막 진쳐서 블레셋이랑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칼도 갈기도 하고 뭐 갑옷도 입기도 하고 했었겠죠.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자였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과 군대를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가라고 시킵니다. 레위인들이 법궤를 이렇게 메고 전쟁터로 이렇게 걸어가요. 전쟁터로 걸어가서 이제 나팔을 부 이렇게 불면서 이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와!
왜요? 법궤가 도착했다는 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환호 소리가 들리자 블레셋 군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기가 더 오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들을 공격해야겠다. 그러자 블레셋은 바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기에 올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 군대가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들고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있지만 이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며 그 법궤마저 챙길 수 없게 되며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전리품으로 뺏기게 됩니다. 이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에 있는 다곤 신당의 전리품으로 바쳐지게 돼요. 다곤 신상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하나님, 다곤 신님,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신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바칩니다. 우리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요. 그러자 그 신당이 밤새 끝나고 아침에 문을 열자 그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죠. 법궤를 빼앗겼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막막하고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지 막막했었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법궤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진멸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전쟁에 진 것 같았고 법궤를 빼앗길 것 같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 불어오기 시작한 바람은 언젠가 당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숨결은 지금 당신을 위해 오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된다고 해서,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으로 참 막막하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제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앞에 있는 그 벽 있지? 그 벽은 네가 하나님을 구하라는 증거다. 너 그 앞에 그 문제 있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것, 나를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 섭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이 홍해는 아무런 갈라짐이 없고 그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한 5시간, 6시간 밤새 정도라고 했으니까 한 5, 6시간을 기다렸겠죠. 그 얼마나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마침내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때가 되매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왼편은 평소의 사막이고요, 오른편은 꽃이 핀 사막인데요. 저 꽃이 왜 폈을까요?
저 사막에 유례없는 6시간 동안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가,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릴 때 주의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따뜻한 동풍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가 믿지 못했었고 우리가 보지 못했었고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한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남을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은 사막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단비와 주님의 동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의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다시 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어려우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마저 여러분에게 드시죠? 분명 모세는 손을 들었고, 분명 오늘 말씀은 들었고, 분명 오늘 기도도 했고 눈물도 났고 감동도 했지만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 같으시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지금 당장 나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이며 저 멀리서부터 나를 향해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그 기적은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이 답답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홍해가 갈라지듯 하늘을 여시고 오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으며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문제 앞에서 답답하십니까? 눈물 흘리고 무너져 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단비와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겨내고 새롭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며 회복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분명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포기치 마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품에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 같이 가사를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도 앞과 뒤와 양옆은 막혔지만 하늘은 절대로 막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 내가 속하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휘몰아치는 그 바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저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여 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섭리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 사막 가운데 그 죽어있는 땅 가운데도 그 생명이 숨어있듯이 지금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단비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이 이 가운데 주의 동풍을 발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의 단비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때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 시기를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능력이, 다시 일어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청소년부 채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교육부 채널에서 방송되지만 앞으로 이제 청소년부 모든 컨텐츠는 뽀크리 TV라고 치시면 거기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컨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컨텐츠를 보고요. 이제부터 이제 말씀 묵상 컨텐츠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뽀크리 TV를 구독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매일 말씀 묵상 컨텐츠를 계속해서 구독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실시간 라이브로 하시는 전도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상 편집을 하시는 전도사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알람 신청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꼭 말씀 묵상 컨텐츠를 구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컨텐츠인 우리 전도사님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컨텐츠가 있어요. 잠깐 맛보기 영상으로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뽀뽀리 TV입니다. 자, 오늘 우리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굴러가는 대로 컨텐츠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주사위를 굴려서 걸리는 대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대박. 여행 준비되셨나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이 너무 떨려요. 여행 준비되셨어요? 여행 준비는 언제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여행지를 그리고 뭐 할지를 다 정해왔어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나머지 영상은 여러분이 직접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광고를 다 들으시고 줌 모임까지 다 하시고 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차 예배 때 120명 예배 드렸는데 지금 아직 구독자가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 묵상 컨텐츠 이번 주부터 시작하니까 함께 해주세요. 자, 여행 컨텐츠 시작하니까 보시고요. 네 번째, 다음 주는 중학생 우선 좌석 배치인데 저희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속과 이름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줌 모임을 시작할 테니까요. 청소년 1부 친구들은 줌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주시고 혹시 플러스 2, 3부 친구들은 지금 영상 가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고생하셨고 오늘 말씀 같이 즐겁게 은혜롭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 고생했습니다.